안녕하십니까. 박문정 모니카 수녀입니다. 정말 새 전래서 교육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아마 어느 교구보다도 먼저 저희 학교에서 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윤 신부님도 전래서 번역 작업 하셨고 저는 또 이 선율 작업을 같이 했던 같은 멤버로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이 뜻깊은 새 전래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말씀드리고 또 실습을 어떻게 할지를 나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로마 미사 경본 선율의 이해와 실습과 관련돼서 얘기 드리는데요. 앞전에 신부님께서 로마 미사 경본이 제3표준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신학적인 부분, 전례적인 부분을 이미 신부님께서 얘기해 주셨고 저는 그러면 음악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조금 그 관점을 갖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미사 경본에서는 새 미사 경본에서는 그레고리오 성가의 위상이 복원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위상이 복원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면 로마 미사 경본 제3표준판에서는 기본적으로 전례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을 새 불가타 번역본으로 다 바꿨습니다. 성경을 다 바꿨는데 3표준판에서 바뀌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것과 비교했을 때 바뀌지 않은 부분이 어디였냐면 각 미사의 입당성과 영성체송은 바뀌지 않고 옛 불가타 번역본으로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레고리오 성가집에 나와 있는 입당송과 영성체송의 텍스트를 같게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레고리오 성가가 갖고 있는 성가의 가사를 바꾸지 않은 것이죠. 그것만 보더라도 그레고리오 성가를 부를 수 있도록 그레고리오 성가의 위상을 복원했다라고 보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관점, 저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관점은 이 미사곡 안에, 그 미사 경본 안에 노래로 할 수 있는, 노래로 하는 미사를 장려하는, 그래서 노래로 하는 미사의 위상을 복원시켰다. 워낙은 그 표준판에 미사 때 노래의 선율이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 미사 경본에는 아예 그것도 뺐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만큼 한국 미사 경본에서는 노래 부분을 생략을 했는데 지금 새 3표준판의 한국어판에는 다시 그거를 복원을 시켰고요. 뒤에 부록에 놓은 것이 아니라 바로 첫 페이지서부터 그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선율을 함께 노래 부르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렇게 같이 놨는데 교회 안에서 낭송 미사보다는 창미사, 노래로 하는 미사가 더 좋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강의 준비를 하면서 저희 수녀원의 몇몇 수녀님한테 오늘 이런 강의가 있으니까 함께 오라고 초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수녀님들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미사 경본에 선율이 들어가면 미사가 얼마나 길어질까? 예, 미사가 얼마나 길어질까? 이거 첫 번째 응답이었고요. 두 번째, 그 노래 어떻게 다 배워? 예, 딱 그 응답 자체가 너무 좋겠다, 얼마나 미사가 아름다울까 이게 아니라 미사 얼마나 길어질까, 노래 못하면 큰일 났다,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그 피드백을 받고 제가 조금 실망을 했어요. 근데 아마 일반 신자분들의 생각이 이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본당에 계신 신부님들도 저한테 계속 말씀하신 게 그렇게 노래 들어가면요 그거 언제 다 배워요? 어떻게 해요? 그 어느 본당에서 할 수 있어요? 왜 도대체 노래를 넣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 하실 수 있죠. 왜 노래를 불러야 하나? 전례문을 그냥 읽어서도 충분히 우리가 거룩하게 할 수 있는데 왜 과연 노래를 할까? 여기 음악 하시는 분들 많은데 왜라고 생각하세요? 노래로 하면 어떤 점이 다를까? 아까 신부님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은 기도가 2배가 된다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노래를 잘 부르지 않더라도 노래를 부르는 것 자체가 기도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노래를 부르겠다 생각하면 제일 먼저 뭐 해요? 호흡을 가다듬죠. 호흡. 주님께서 이렇게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냥 말할 때는 우리가 심호흡
굳이 이렇게 크게 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뭐 사제가 말씀하실 때 이럴 텐데 노래를 하려고 하면 먼저 호흡을 가다듬어요. 그리고 그 음정을 생각하게 되고요. 세 번째, 가사를 깊게 되뇌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미사가 아름다워진 것 두 번째로 하고도요, 나 자신이 전례문을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노래로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노래로 기도를 바치면 2배로 한다, 이 부분은 꼭 잘해서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그 생각으로는 노래로 준비하는 그 마음 자체가 하느님이 보시기에, 하느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자세로 준비되어 가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정성스럽게 미사를 봉헌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고요. 노래로 바칠 때 그 미사가 더 거룩해지고 장엄해진다라는 것은 저희가 믿어 의심치 않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노래로 하는 미사를 더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책자에도 첫 페이지가 나와 있는데요. 시작 예식에서 저희가 지금 뭐 음악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악보로 따로 이게 복사드린 게 아니라 이게 미사경본 첫 장입니다. 신부님들이 쓰시는 미사경본도 이게 나와 있어요. 그대로 지금 보시면 교우들이 모인 다음 하고서 이제 신부님들이 어떻게 미사를 집전하기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런 배경적인 건 나오고 바로 성호경을 그으시는데 성호경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서 음률이 나와 있죠. 이거 한번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신부님이 먼저 신자들한테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성호경을 긋기 시작하실 때부터 노래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신자와 사제와 신자들 간의 응답 부분을 노래로 하는 부분은 우리가 성음악 지침서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뭐 자비송을 부르고 대영광송을 노래로 부르는 것 말고 이렇게 신자와 사제와 그리고 성가대가 함께 노래를 주고받는 형태는 그 교회 음악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형태, 첫 번째 좋은 형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신부님도 노래로 인사를 하고 우리로 노래로 응답을 하는 부분. 그래서 미사 통상문이 이렇게 전례문 악보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제가 전례문을 노래로 바치는 것을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율이 도대체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로마 미사 경본의 라틴어로 되었을 텐데 이 라틴어를 번역해서 미사 경본 우리말 판이 나왔고 그러면 이 라틴어로 불려졌던 노래들을 한국말로 우리말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레고리오 성가와 우리말 전례문의 만남은 굉장한 획기적인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레고리오 성가가 라틴어로 되어 있죠. 라틴어로 되어 있는 전례문을 우리말 전례문으로 바꾸는 작업은 뭐 다른 교구에서 여러 신부님들도 하셨고 그레고리안 전공하신 학자 선생님들도 하신 곡들이 좀 있었지만 이렇게 정식적으로 미사 경본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전문가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 또 여러 신학교 신부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이 작업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틴어판을 한국판으로 바꾸면서 우선 저희가 제일 중심적으로 뒀던 내용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기본적으로 라틴어판에는 사선보표에 씨음자리표에 근대 네오마를 썼고 조표가 없는 악보입니다. 그레고리오 성가 악보 아시죠? 사선보표, 씨음자리표. 그 악보를 이제 우리식으로 바꾸는데 이것도 한 10년이 걸렸어요. 이 과정이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사선보표를 처음에 오선보표로 바꾸는데 굉장히 의견이 많았습니다. 사선을 그냥 놔두지 요즘
신학생들 교회 음악 다 공부하고 4선 충분히 본다. 굳이 5선으로 바꿀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신부님들만 생각한 게 아니라 신자분들도 생각했습니다. 신자분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분명히 납득이 가야 되고 기본적인 초등학교 음악 교육만 받으셔도 읽으실 수 있는 정도야 된다라는 생각에 5선 목표로 바꿨고요. 그리고 C음 자리표 대신 높은 음 자리표로 다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근대 네오마 사각 음표로 되어 있는 네오마를 저희가 현대 음표로 바꿨는데요. 네오마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리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이 텍스트를 정성스럽게 읽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네오마였잖아요. 그런데 우리말로 바꿨다고 해서 여기에 음표에다가 기둥을 올리고 꼬리를 붙이기 시작하면 저희 미사 경본이 리듬을 규정해주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현대 음표를 쓰지만 꼬리와 기둥을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현대 음표에 둥근 음을 쓰고 슬러를 이용해서 두 음 연결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조표가 없는 악보죠. 그레고리오 성가는 간혹 이제 C 플랫 정도가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C음 자리표에 조표가 나오지 않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만드는 악보는 어쩔 수 없이 사제들용으로 만들다 보니까 조표를 넣었어요. 왜냐하면 사제들 음 높이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시도록 하다 보니까 조표를 넣으니까 막 샵이 3개, 플랫 4개 막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그거를 딱 본 신부님들이 이거 어떻게 불러요? 파샵, 솔샵, 뭐 미플랫 이거 어떻게 부르는 음이에요? 음악 교육을 받았어도 조표가 많으면 벌써 덜컥 겁을 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표에 대한 논의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조표를 줄 것이냐 주지 말 것이냐.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마지막 단계에서 조표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악보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기본적으로 로마 미사 경본에 있는 라틴어 원 악보입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 축일 때 불려지는 신부님들의 감사송인데요. 지금 보시면 도미누스 보비스쿰 하면서 C음 자리표가 붙어 있고 그리고 사각 네오마 악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틀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뀐 우리말로 바꾸긴 바꿨는데 조표가 벌써 3개. 무슨 의미죠? 조표가 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저기 조성음악도 아니고 선법음악인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막 고민스럽고 파샵, 솔샵 이게 무슨 관계지 막 헷갈리잖아요. 벌써 덜컥 겁을 먹기 시작하셨어요, 신부님들이.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음문 미파 솔솔 음은 적당해요. 그런데 파샵, 솔샵 너무 어려운데요? 라고 바로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선택한 방법이 이렇게 똑같은 곡인데 깨끗하게 5선 묘표에다가 높은 음 자리표 조표 없이 솔라시시 쉽죠. 이렇게 바꿨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것을 또 이제 모니터링을 하니까 신부님들 사이에서 음이 너무 높아요. 누가 솔라시시시 솔라시랄라 도도도도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음이 너무 높다고.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응답을 보냈습니다. 그레고리오 성가는요. 그레고리오 성가는 음자리표가 C음 자리표면서 조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자 수도자든 여자 수도자든 다 자기 음력에 맞춰서 부르죠. 그거는 절대음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상대음으로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베이스예요. 그러면 솔라시시 솔라시랄라 소프라노 여자는 솔라시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그레고리오 성가예요. 그러니까 전래상의 음력대에 맞춰서 조금씩 조절할 수 있고 그렇다고 너무 완전히 뭐 하이 소프라노 이렇게 소리 내라는 건 아니지만 자기 수도원에 맞게 아니면 각자 위치에 맞게 조금씩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부님들도 이 악보를 보시면서 적절하게 조절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아무것도 없는 조표 없이 음계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3번째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우리가 보시는데요.
우리말에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본적인 중심음과 이런 거는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네오마가 갖고 있는 근대 네오마가 갖고 있는 한 음절 위에 두 음이라든지 세 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말 가사에 맞춰서 쪼개지기도 하고 우리말 가사가 길다 그러면 음이 더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창작 작업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그레고리오 성가가 갖고 있는 선법 음악의 중심음들, 그리고 도약을 하거나 하행했을 때 어디에서 그 중심을 두고 하행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희가 음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말이 갖고 있는 강세 부분에서 어떻게 도약하고 하행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음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들으시면서 어떻게 느끼세요? 어색해요? 우리말이? 예, 굉장히 여러 번 불러보고 많은 신부님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그러면서 예를 들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이런 부분에서 가사가 갖고 있는 우리말 가사가 갖고 있는 부분 살리고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서의 악센트 우리말에도 강세가 있잖아요. 그런 강세들을 가급적인 그레고리오 성가의 기본 선율하고 맞추는데 굉장히 저희가 중심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 지금 보시면 라틴어 미사경본에서의 그레고리오 성가 원문대로 실렸던 악보가 중간에 이 악보가 한 3년 정도 때 이렇게 바뀌었다가 저희가 다시 작업을 하면서 현재 지금 미사경본이 이런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마지막 단계로 각 신학교의 전례 담당 신부님 또 음악 담당 신부님과 신학교의 음악 담당 신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신부님들이 부르시기에 또 사제가 되실 신학생들이 불러보기에 어떤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안에서 그 교구에 이제 신학교에 음악 담당하시는 신부님들의 그런 왜 이거를 이렇게 바꿨습니까? 왜 이거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음의 높이 및 조표 문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조표 왜 이렇게 했고 높이 왜 이렇게 높아요? 이런 질문들 들어왔는데 그레고리오 성가는 절대음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상대적 음으로 부를 수 있다고 보았고 음악적 경험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플랫이나 샵이 많이 붙는 것이 결코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음에 대한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표 없이 기보를 했고요. 또 5선 악보 기보를 한 것도 마찬가지로 사선보표와 사각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제들 그리고 신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실제로 한 예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어떤 교구에서는 한동안 그 전래 음악을 담당한 신부님이 없으셔서 일반 교수님이 가르치시면서 그 신부님들은 네오마하고 사선보표를 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십자나무 제가 그거를 네오마 악보로 드렸어요. 수녀님 이게 뭐예요? 신부님이 저희 수녀원에 계셨던 신부님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이거 안 부르고 어떤 신부님 곡 저희 현대곡 불렀는데요. 그레고리오 성가를 배워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신부님들은 막 신학교에서 왜 신학교 나오신 신부님들이 이거 몰라요. 당연히 아는데 사선보표 쓰셔야지 막 이랬는데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사선표와 사각음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음표 기보에 있어서 그레고리오 성가를 공부하신 분들은 그레고리오 성가의 선율을 이렇게 없애거나 무너뜨리는 것을 정말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퀼리스마, 이렇게 톱니처럼 올라가는 퀼리스마 음이라든지 리퀴션스, 그러니까 발음으로 일어나는 호산나, 뭐 인액, 최, 을, 씰 하면서 작은 음들 있죠. 그런 음들을 우리말에서도 리퀴션스 살릴 수 있다, 살려야 된다 막 이렇게 우기셨어요. 그런데 우리말하고 그 말이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전혀 안 맞아 떨어질 때 그 음을 살리기는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퀼리스마나 리퀴션스 이런 것들은 라틴어를 그대로 발음하는 경우, 그리고 해당 음에 올 경우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저희가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레고리오 음표를 바꾼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 어렵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배우냐라고 바로 이제 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신자용 미사 통상문을 만들도록 하고, 그리고 신자용 미사 통상문을 새 성가집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부님들과 신자들의 교육을 위해서 음원을 제공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들으셨던 음원, 이 음원이 12CK를 통해서 제공될 음원입니다. 그래서 모 교구에서 신부님과 교구 합창단이 함께 이 음원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들이 너무 이거 너무 힘드시다라고 요청하실 때는 12CK 연락을 해서 그 열람되거든요. 그래서 신부님 거기 통해서 충분히 배우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가셔서 오르간 이렇게 누르시면서 가르쳐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의견과 수렴을 받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한 10년 동안 이 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어디로 숨어버려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했어요. 그 이유는 정말 내노라 하시는 교회 학자분들, 그리고 음악가들, 각 분들의 의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내가 그레고리오 성가를 조금 알고 이러신 분들은 이거를 왜 이렇게 했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것 자체가 지금 미사경본에 나온 저희가 만든 그것 자체가 첫 시도, 교회에서 생각하는 공식적인 첫 시도였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레고리오 성가를 우리말로 만드신 작업들은 많았지만 첫 시도였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그런 반면에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의견들을 들으면서 정말 어떨 때는 속도 상하고 왜 이렇게 반대만 하실까 무조건, 그렇지만 그것 자체도 굉장히 귀중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작업에 수고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았고요. 이 작업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그레고리오 성가, 또 한국 교회 안에 노래로 바치는 미사가 정말 잘 정착이 돼서 우리말과 그레고리오 성가가 먼 딴 나라의 성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성가구나, 하느님께 경배드리는,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나의 노래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서 한번 실습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펴주시고요. 조금 구조 한번 보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기가 보면 라틴어로 In nomine Patrie Filii Spiritui Sancto, 이 부분이 Sancto. 그런데 이 부분에 우리는 쌍또가 올 수 없죠. 거룩함이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쭉 보시면 일단 신부님 거 갖고 연습을 해보면 뒤에 솔이 왔는데 이 솔 앞에 솔이 하나 전타음처럼 나와요. 라, 솔, 솔. 그런데 이게 선법 안에서의 어떤 규칙을 보면요, 종지를 가기 위해서 종지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 솔, 솔 하고서 이렇게 주저앉는 게 아니라 라, 솔, 솔, 종지를 잘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한번 전타음을 탁 주고 종지를 하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님들한테 가르쳐 드릴 때 이름으로 이렇게 꾹꾹 누르지 마시고 살짝 소리를 들어 올려 주십사 주문을 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아멘. 그러면 우리도 매는 눌러서가 아니라 아멘 들어 올려야 되겠죠. 요거 한번 우리가 신부님 역까지 한번 해보죠. 신부님 역할까지. 성부와 시작.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그렇죠. 아주 잘하셨어요. 역시 음악 학도라 굉장히 빠르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보면 다른 사제와 신자들 간의 응답 부분이 있어요. 신부님께서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쭉 보시면서요 뭔가 조금 이렇게 긴 레시타티브처럼 긴 음이 갈 때 음표가 살짝 묶어져 있죠. 묶어졌다라는 게 약간의 띄어쓰기가 있어요. 그죠? 음표가 따닥따닥 안 붙어 있어요. 우리말에 맞춰서 음표를 조정을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말이 갖고 있는 리듬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 나 좀 주시겠어요?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나면 응답으로 잘하셨습니다.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단어였죠. 스피리투스입니다. 그래서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소리 누르지 말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또한 사제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새 미사경본에는 자비송이 실렸어요. 노래가.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레고리 여성가의 천사미사곡도 있고 부활 때 부르는 빛과 기원 미사곡도 있고 다양한 미사곡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16번 미사곡이 실렸습니다. 보통 연중시기, 대림시기, 사순시기, 평일 때 불려지는 미사곡입니다. 아주 단순한 미사곡인데 이 미사곡이 실려 있어요. 이거는 리베로 우수알리스라는 그레고리오 성가집 가장 많이 쓰는 그 미사곡집에서도 연중식이나 평일 때 언제나 불려질 수 있는 미사곡으로 따로 분리되어 있는 미사곡입니다. 그래서 이 미사곡이 실렸고요. 라틴 히라버 원문 그대로 같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히라버 원문도 같이 실려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미사곡 한번 불러보도록 하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굉장히 단순하고 쉽죠. 이 미사곡은 회중들과 성가대가 특별히 없는 본당에서도 쉽게 미사 때 노래로 바칠 수 있는 미사곡이 하나가 실렸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대영광송은 없고 하늘 높은 곳에서만 많네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대영광송은 그레고리오 미사곡집에 따로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사제가 앞에 그 하늘 높은 데서는 이 부분만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예, 아까 신부님께서 사도신경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선율은 사도신경이 아니고 니체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앞부분이 여기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분이신 하나님을 저는 믿나이다 이 부분이 있고요. 이게 첫 번째였고요. 가장 사실 많이 불려지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라틴어 원문은 크레도 인 우눔 데움 되게 짧아요. 크레도 인 우눔 데움. 그런데 우리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예, 중간에 모음수만 따져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해서 저는 믿나이다. 그래도 이 눈은 대움 이 부분을 살리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을 그냥 레치타티브처럼 앞으로 뺐어요. 요것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이 저희가 고민했습니다. 이 긴 우리말을 어떻게 이 음률에 맞출까. 그런데 한 분이신 하느님을 앞으로 빼고 저는 믿나이다 이 부분으로. 그래서 이것도 한번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까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예, 그렇죠. 저는 믿나이다. 살짝 올려주시는 거. 예, 이다 아니고 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클리마쿠스에서 다음 종지로 가기 위한 그 약간의 들어올림이 필요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예, 크레도 신경 앞부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23쪽. 예, 이 부분에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감사기도 전에 사제와 신자들 간의 응답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상한 표가 하나가 등장을 했어요. 뭔가 띠디디딕 하는 이게 이제 그레고리오 성가에서 퀼리스마에 해당하죠. 퀼리스마.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마음 사이에 음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날카로운 W자 같은 모양이 나와 있는데요. 퀼리스마 원 그레고리오 성가에 있는 음표입니다. 그런데 퀼리스마는 음 자체가 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있긴 있어요. 특히 이제 반음 사이에서 있긴 있는데 그 음을 미끄러지듯이 슬쩍 올라가라는.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본다면 약간 경과음인데 강세가 없는 경과음처럼 가볍게 들어올리는 음입니다. 그런데 이 음을 올라가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퀼리스마가 있으면 그 앞에 음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그래서 앞에 음을 약간 지그시 눌러주고 살짝 끌어올라가는. 그래서 퀼리스마 할 때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 한번 노래 불러보도록 할게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그렇게 지금 하신 것처럼 앞에서 약간 길어지면서 하는 거. 그 다음 페이지 24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비송 했으니까 이제 거룩하시도다가 들어가야 되겠죠. 거룩하시도다 이 곡도요. 상투스 18번에 해당하는데요. 아까 끼리에는 16번이었고 이 상투스는 18번에 해당하는 상투스인데요. 이 상투스 모음 두 개밖에 없어요. 쌍투스. 이거를 우리 거룩하시도다로 바꿨어야 됐어요. 거룩하시도다.
배가 늘어났죠. Sanctus, Sanctus, Sanctus Dominus Deus Sabaoth. 굉장히 간결한 노래예요. 근데 이거를 거룩하시도다로 바꾸려니까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예. 처음에 거룩하시도다 이러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런 중심음이 없어지는 거죠. 종지에서. 예, 한번 노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네, 잘하셨어요. 그런데 노래 부르시다가 보니까 음표가 갑자기 확 줄어든 음표가 하나 나왔죠. 예, 높은 데서 호산하고서 이거 오타 나왔네요. 미사경보 오타 나왔습니다. 발견했어요. 이게 아니라 예, 오타 같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리케셴자입니다. 리케셴자. 그러니까 그 발음이 거기 올 때는 살리겠다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음으로 NN 호산나라는 히브리어에 NN이 겹칠 때 호사안나 이렇게 노래하지 않고요. 호산나 니은을 살짝 줄여주면서 니은 발음만 해줍니다. 그레고리오 성가에서 이넥첼시스. 그런데 이 자리는 원래 호산나가 오는 자리가 아니고요. 라틴어에서는 호사한나 이넥첼시 첼 하고서 L 발음으로 리케셴자가 오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살릴 수 있겠다. 우리말에 호산나하고 엑첼 하면서 작아지는 음.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는 리케셴자를 살렸어요. 작은 음으로. 그래서 높은 데서 호산나 그러면 한번 저희가 노래 다시 해보는데요. 높은 데서 호사안나 안 이러시면 안 되고 사은나 은나 니은 발음만 고음 한번 눌러주시죠. 시작. 높은 데서 호산나. 네. 아직도 제 귀에는 호사안나가 들립니다. 예, 요거는 많이 연습하시면 가능해지시는 부분이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예, 30쪽에 신앙의 신비어가 나와 있어요. 예, 신앙의 신비어. 사제가 신앙의 신비어하고 외치는 부분에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일반적으로 단순 곡조고요. 뒤에 부분은 거의 장엄 곡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올 때. 그래서 장엄 미사로 할 경우 뒤에 부분 신앙의 신비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퀼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신에서 조금 길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응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네, 잘하셨고요. 아마 그 음을 공부하시면서 조금 어려울 부분이 푸화를 하면서 도약일 거예요. 예, 이 부분 원곡을 그대로 살렸기 때문에 약간의 도약을 저희가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도약은 하실 때 조금 연습을 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부님 말씀하셨던 미사 그 사제의 그 성체 축성 부분들이 있고요. 앞부분에 주님의 기도 나왔었는데요. 주님의 기도는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곡을 다 아실 것 같아서 주님의 기도는 따로 연습하지 않고요. 53번 주님의 기도 후 매증 환호성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음표상으로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 하면서 이에 음이 두 개가 나와요. 솔솔미. 예, 일반적으로 현대음에서 이렇게 음이 두 개가 같은 음으로 나오고 위에 줄이 있으면 이거 슬러로 보지 않고 타이로 봐서 같은 음으로 해서 그냥 두 박자처럼 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그레고리오 성가에서 특히 지금 우리가 미사경본에 이런 식으로 같은 음에 이렇게 타이 슬러 모양으로 왔을 때는 이 부분을 음을 다 살려줍니다. 이게 원곡에서 어떻게 되냐면 에클로리아 세꿀리 하고 그래서 음절이 두 개가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음절을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있나 다 하면서 두 번 이렇게 반동처럼 쳐주는 거로 사용을 했습니다. 요거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할게요. 시작.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그렇죠. 여기서도 조심하셔야 될 거 이다 누르지 마시고 광세가 솔에 있습니다. 이다 강세 안 주어지는 거. 종지에서는 강세가 없습니다. 마지막 음들은 끝나는 음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살짝 들어올려서 정성스럽게 음을 내려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느님의 어린 양. 이 하느님의 어린 양도 미사곡 18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하고서 별표가 있고요. 예. 위에 작은 막대가 하나가 있죠. 이런 작은 틱은요. 살짝 호흡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로줄처럼 우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끊고 호흡하고 들어가실 수 있지만 틱에서도 내가 호흡이 힘들면 살짝 도둑숨을 쉬실 수 있고요. 특히 그레고리오 성가에서 이 별표, 스텔룰라 같은 경우는 선창자와 회중 또는 성가대와 회중이 번갈아 가면서 교창으로 부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의 어린 양을 성가대가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회중이 하거나 아니면 선창자가 하고 회중이 하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하느님의 어린 양 노래해 보도록 하죠. 시작.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마침 예식 부분에서 사제와 신자들 간의 응답 부분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스타일의 응답 부분이 남아 있고요. 59쪽에 보면 앞에 58쪽 같은 경우는 응답 부분이 굉장히 단순한데 여기서는 뭔가가 응답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주교님하고의 강복 부분에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악보상으로 보시면 음들이 솔랄랄라 솔솔랄랄랄랄랄랄라 솔솔 솔랄랄라 솔솔랄라 거의 솔과 라에서 오음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사실 악보를 자세히 보시면서 충실히 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음률은 아닙니다. 아마 오늘 하시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음악대학원에서 반주를 만들어서 도와줬기 때문에 훨씬 쉬웠어요. 예, 아마 이런 반주 악보는 없어요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직 CBCK에서 공식적으로 반주 악보를 준비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저희 학교에서도 그렇고 준비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본당에서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단선율로
충실히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신부님의 키에 따라서 조정을 조금 하셔서, 예를 들면 지금 저희는 원음 절대음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신부님이 조금 음이 낮으시다 할 때는 조금 음을 낮추셔서 그렇게 반주를 도와주실 수 있으면 처음부터 아주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주를 같이 도와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미사가 끝났으니 복음을 전합시다 하고서 파견 부분 61쪽이 나옵니다. 이 파견 부분을 보니까 이것 말고 또 뭐가 있었는데요. 부활 시기 때 파견은 조금 다르죠.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이게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왜 여기 안 실렸어요? 이거는 우리가 성주간 책자 그리고 부활 거기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평일 주일, 그러니까 부활 시기를 제외한 파견 때 쓰여지는 부분만 수록이 되어 있고요. 또 뒷부분은 노래 없이 다 경문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자 하나만 갖고 계셔도 미사 시간에 어렵지 않게 신부님과 응답을 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한번 그럼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네, 이렇게 해서 미사가 끝났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저희가 선율을 배워봤습니다. 어렵지 않으셨죠? 네. 선율 하시면서 굉장히 편안하게 노래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마지막 음원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음원 마지막 파견 강복에 해당하는 음원이어서 한번 듣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부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